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인데요. 천국의 행동 강령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요, 잘못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는 정말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파트 입구들마다 우편함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는요, 여러 가지 고지서들과 광고물들이 꽂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많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전에는요, 광고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물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지고 가서 고이고이 모셔놓습니까? 아니면은 다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리게 됩니까? 예, 그 광고물들은요, 거의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직동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취급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기도할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은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시려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귀 기울이는 기도,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있어서 탁월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될 기도 두 가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그만.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 첫 번째는요,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는 민족,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도를 되게 강조하는 교회, 그렇죠? 서울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니까, 목사들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야 돼. 7시간씩 기도도 안 하면 그게 무슨 목사냐? 막 그렇게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막 질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저번에 어떤 시간 프로그램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저분 7시간씩 기도할 수 있을까? 저렇게 바쁜 양반이, 물론 뭐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지만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또 목사님 명함을 보고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되니까 세계적인 불의 종 아무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밑에는요, 처음 보는 부흥사 협회, 협회장 막 적혀 있고요. 뒷부분이 보면 더 웃겼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몇 번 딱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명함을 보셨다면 그 예수님도 빵 하고 터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 네가 기도 많이 하는 줄은 알겠는데 왜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해?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한 경고는요, 특히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목적지는 어디에 되는데, 하나님 그분에게 가야 되는데 관심을 어디다 두고 있냐니까 듣는 사람에게 자꾸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돌파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 집중해서 보십시오. 내가 이 양반들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 기도가 하늘문을 확 열어버린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골방은요, 마음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전에 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가 말이 좋아서 지성소지 골방입니다. 창문도 없고요,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고요, 하루 종일 햇빛도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연결하신 것이죠.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네 마음 깊은 곳에 모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는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 기도의 특징이 중언부언이라고 했잖아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이걸 갖다가 중언부언, 횡설수설한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 중언부언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면요, 이거 기도한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입을 것 좀 주세요, 마실 것 좀 주세요. 더 웃기는 거는요, 짧게 하면 안 주실 줄 알고 길게 많이 한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그들은 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 그 기도에 아무 관심이 없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요,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기도하는 사람들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 기도에다 이름을 많이 붙여. 다니엘 기도. 나는 다니엘 기도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2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다니엘 기도다 그러더라고요. 모세 기도. 네, 작정 기도 40일 하는 것을 모세 기도다 그러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름만 들으면 너무 멋있어. 야베스의 기도. 그렇죠. 일천번제의 기도. 그런데 그런 기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소원 성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관심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관심. 그런 기도는 카를로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기도예요. 근데 왜 그런 기도하냐? 왜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냐? 그 이유는요,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 두 가지 기도, 유대인의 기도와 이방인 기도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저희를 본받지 말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발 형식적인 기도 그리고 물질적인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놔 버리십시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기도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로 하셔야 되고요. 그 중보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넘겨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나서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 장로님에게 질문했답니다. 장로님, 내가 어떻게 하면 장로님처럼 그렇게 정말 청산 뉴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비법을 하나 가르치는데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40일을 외우면 당신이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은요, 누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시는 데는 도사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종기 2개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한 종기 쪽에는 콩을 갖다가 100개를 딱 세서 주기도문 한 번 하면 하나씩 옮기는. 그렇게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저희 아버님은 하루도 안 빠지고 실제적으로 40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기도가 빵 하고 터지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열릴 것이야.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부담감이 미만한 나 저러다가 죽으면 못해. 나는 못해.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저희 아버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 머리에 삭 스치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는 것, 주문식으로 많이 외우는 것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유대인처럼 기도하고 이방인처럼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요, 그대로 외우라는 뜻도 있지만 그 기도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들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제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중보 기도다. 나도 바로 이 기준에다가 맞춰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주기도문은 거의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라는 단어가 좀 뭐라 그럴까, 그렇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핵심이 누구냐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자녀됨이 선명하게 인식되어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들이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무서운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음부터 말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제자들은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도 두려워한 민족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는 3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글을 쓰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어요. 왜? 그거 쓰다가 틀리면 저주받을까봐. 아주 재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원어가 야훼인데요, 야훼라는 단어를 못 쓰고 다른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단어는 좀 틀려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경외하는데 그분을 아버지로 바꿔버렸으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남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으니 무엇을요? 기도 응답의 핵심은 자녀들의 기도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 그분을 부름으로 시작하십시오. 근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자신이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린 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육신적인 아버지랑.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착하기는 했는데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학교 가다가도 바닷가 가보고 싶다 그러면요, 가방을 들고 바닷가로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친구를 시켜가지고 집에 보낸 거예요. 오늘 영건이가 많이 아픕니까? 이렇게 하고 친구를 보낸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가 듣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놈이 학교를 안 가고 어디 갔답니다. 너 어디 갔어? 예,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몽둥이를 가져와. 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메타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제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손으로 얼굴을 때린다든지 주먹으로 때리신 적은 없어요. 신사답게, 예, 만들어 놓은 아주 튼튼한, 아무리 때려도 부러지지 않는 예, 저를 갖다가 타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셨어요. 사람들하고 때린 거지만 너무 정도가 심하셨어요. 어떤 때는요, 제 궁둥이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터져가지고 팬티가 붙어버려가지고 이거 다 떼내야 되죠. 그냥 떼내면 너무 아프니까 물을 또 부어야 돼. 그런데 물이 부어지면요, 그 쓰라림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아버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 내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때린 건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갖다가 제가 내 마음속에 떠올리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요,
예수님께 기도를 하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착하신 예수님, 나 예수님 좋아.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조금 부담스러워.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자꾸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느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한 거거든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제가 요즘도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가서 조금 더 화해할 걸, 좀 더 내가 계실 때에 풀 수 있는 것을 풀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풀어야 될, 특히 부모, 아버지랑 풀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거듭남으로 가능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품는 자는 기도는 끝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서는 세 가지 목표가 있더라고요. 기도의 목적 세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 모델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 관을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가장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데 이딴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첫 번째가 것인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서 존귀함 얻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기도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 실제로 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죄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도소 가면 죄를 자랑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이 까만 나쁜 죄를 저질렀어.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정신 차리라고 집어넣었더니 그 자랑하고 있는 것이 교도소입니다. 근데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교만한들은 녹아서,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만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평강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불안하다 그럽니다. 왜 불안해? 미래가 불안하고 호주머니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지.
그렇잖아.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내 마음이 편해. 호주머니에 돈도 별로 없고 통장에 돈도 별로 없고 내일 특별히 뭔가 이루어져야 될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얼굴에 빛이 나 있다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희락,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요,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요, 주님의 재림을 요청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뭐가 필요하니까 기도의 목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나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로? 하나님의 필요로. 나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가 바꿔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야, 기도하는 자들을. 그 중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테마는 누구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필요, 그것만 가지고 막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누가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기도는 쓰레기통으로 간다 그랬잖아. 근데 왜 자꾸만 그런 기도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세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우리 기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뭘로 전달이 됩니까? 전도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될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거야.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 충고하기 시작해야지. 그런데 정말 이것이 진짜 힘들어. 진짜 어려워. 왜? 어둠들이 뒤에서 그것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일들을 할 때에도 계속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핵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막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요거로서 딱 끝내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자녀들의 요청에 대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양식의 문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들만 해야 되는 기도.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월급날이 되면 꼬박꼬박 월급이 잘 나오는데 꼭 내가 구태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공급자이심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만나로 먹고 살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선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디서 머리가 해가닥 돌아갔느냐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들이 뿌려서 농사를 지어 먹으면서부터는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천천히 기억상실증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왜? 그들은 풍성함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물질 축복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셔서 내가 공급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데서 뭘 찾으려고 하느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요, 선교지로 보내기 전에 무엇부터 점검하느냐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돈 다 끊어.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훈련을 받아서 그것이 실제로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라고? 선교지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에게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필요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못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받는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서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우리가 저질러 놓은 허물과 실수가 영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용서받은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의 종 하나가 뭘 하다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왕의 돈을 가져다가 어디다 투자했는데 몽창 날려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거의 몇 조나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를 그냥 개인적으로 탕진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고를 치고 나서 결국에는 왕에게 들켰네? 왕이 네 어떻게 갚을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갚어? 갚을 방법이 없지.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얼마나 빌었는지 왕이 마음을 바꿔서 그래 기왕 네가 뭐 하겠냐 그냥 탕감해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왕궁을 딱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인간을 만나가지고 야 돈 내놔.
그 친구가 나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콩밥 먹어야지. 그럼 콩밥 교도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왕이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얘 정신 못 차렸네? 내가 쟤한테 탕감해준 돈이 얼마인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친구를 갖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왕이 그럽니다. 쟤 돈만큼 집어넣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용서입니다. 10,000달란트의 용서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 입힌 그 사람은요 1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상처 입었는데 내가 용서해주면 나만 피해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걸 깨닫는 거야. 나는 주님께 빚진 자다. 얼마? 10,000달란트 빚진 자. 내게 작게 빚진 저 사람 내가 탕감해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탕감해 준 두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좀 탕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용서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똑같은 마음이셨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몇 번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마 2번째부터는 주먹이 나갈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니까 참아주고 2번 잘못하면 그때부터는 제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야 7번 정도가 아니고 70번에 7번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 490번은 참아야 돼. 용서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면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데는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상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세상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해. 세상 즐거움 너무 좋아. 요즘 아이들 게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그게 세상 사랑이거든. 그래서 게임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잖아. 왜? 너무 재밌거든. 마약도 마찬가지야.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많이 있어. 근데 한 번만 타고 딱 끊친 사람 드물어. 왜? 그게 대단하거든. 그렇다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세상 사랑이 가득하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인 사람, 이것이 가득한 거야. 우리 안에 이것이 가득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갖다 꼬여먹기가 너무 좋아. 마귀는 시험의 전문가잖아. 그죠? 시험의 전문가야. 성질 안 좋은 놈들은 성질 안 좋은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탁 낚아먹어.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탁 낚아먹고. 그쵸? 그 사람의 약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알아. 요 놈은 요렇게 하면 여지없이 걸려들어. 그리고 걸려들어. 여러분들은 올가미 같은 거 놓아가지고 사냥을 안 해봤죠? 도시에서만 사니까. 시골에서는요 산에다가 올가미를 놓잖아요. 어디다가 놓겠습니까?
짐승들이 늘 다니는 길들이 딱 있다고. 그래서 짐승이 크기도 대충 나와. 그러면요, 딱 목에 걸릴 정도로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올가미를 딱 걸어놔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며칠 지나면 분명히 걸려 있습니다. 사단이가 우리를 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영적인 올가미를 딱 준비해서 기다려. 몇 번은 내가 헐렁헐렁 하다가 그냥 실수로 피해갈 수 있지만 어떻다고요? 여지없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은요, 실패감이 가득합니다. 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한 경험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웃기는 것은 실수하는데 똑같이 또 해. 이 바보도 아니고 전능아도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머리는 되게 좋아, 말도 잘해. 근데 동일한 실수 또 지지를. 근데 자기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다른 영역은 그렇게 눈치도 빠르고 계산도 빠른 내가 그 부분에만 들어가면 바보처럼 넘어지는 거야. 힘없이 자빠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사단이가 뒤에서 나 넘어뜨리려고. 쟤는 여기만 건드리면 여지 없어. 넘어져. 그대로 넘어져. 몇 번 넘어지면 거기가 강해질까요? 더 약해질까요? 더 약해져. 여러분, 되돌아가버린 조세영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어요? 한동안 예수 믿어가지고 온 전국 각지를 갔다가 간증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 간증 테이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반 결국에 어디다 넘어졌습니까? 도둑질하다 넘어진 거야. 왜? 예수 믿으니까 심심한 거야. 예수 믿으면 자극적이지가 않은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도둑질할 때 그 짜릿한 아드레날린이 솟아오잖아. 담 넘어갈 때 혹시 사람들이 깨나 안 깨나. 그게 중독이 돼 있었던 거지. 그게 안 풀린 거지. 돈 많은 부인이랑 재혼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니는 곳들마다 간증하러 다닌다고 그 간증비도 엄청났었어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도둑질한 거야. 우리 한국에서는 참고 있었다가 일본에 가서 거짓말 했잖아. 부잣집 창문 열린 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그래 도둑질해서 잡힌 거 아니야. 간증하러 갔다가.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지. 막 조세영 씨가 간증하면서 할 때 마귀가 그랬을 거야. 아이고 저거 까불고 있네. 저거 한 방이면 간다. 저 마음에다가 한 번만 내가 이전에 도둑질했을 때 이 짜릿한 마음 한 번만 훅 하고 불어넣어서 그것만 기억나면 제가 여지없이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 나 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지.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들었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자 마지막으로는요 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악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악한 생각, 악한 정욕이 계속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 내 노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중세의 수사들은 그 마음의 악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체벌했잖아. 쇠채찍으로 막 자기 몸으로 막 때리는 거야. 영화도 보셨죠? 그럼 피가 팍 터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있는 악이 죽느냐고. 안 죽지. 악한 생각이. 이 악한 생각과 이 악한 정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제 고참 중에 진짜 인간 이하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괴롭히냐니까, 총 있잖아요. 총 앞에 보면 총 간음새라고 있어요. 거기서 원산 폭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간음새가 머릿속에 다 끼어들어와, 뼈 안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면 눈빛이 완전 돌아가 있네?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한번 붙어보잖아. 얘 눈빛을 보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놈은 미친놈이에요, 완전. 그 고참이 휴가 가니까 모든 나머지들이 할렐루야, 천국이 시작되어졌다 할 정도니까. 그때 왜 우리 주님 내가 주기도문을 못 배웠을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악한 상황들 있잖아. 그런 상황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원수가 범이 내게 있으니 너희도 내게 맡기라. 그렇지 뭘 하라고요? 계속 기도해요. 악한 자가 그 악함들을 계속해서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기도들을 계속 해야 돼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집안들 결박하는 기도들을 해야 될 때가 와서 뿌리부터 무너져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대한 거야. 귀신이 어디 있어? 악한 영이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너 기도 안 했지? 너 기도 생활 안 하지? 깊은 기도 가운데 안 들어가 봤지? 그러니까 못 만나지. 그냥 TV만 보고 있지 너. 그러니까 귀신 없다 그러지. 네가 중보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봐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봐봐. 네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되어 있어. 그렇다니까.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싫어. 걔들 다니면 다니는 게 느껴져. 그게 들어있는 사람이 자꾸만 느껴져. 되기 싫어. 아, 어찌되었는지.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 악한 영으로부터, 약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그쵸? 나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의 마무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이 뭘로 시작했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치? 끝은 또 뭘로 끝나지?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잖아.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끝나야 돼? 아들의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아들의 마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그게 주기도문이야. 이게 응답받는 기도야. 이것이 특별한 기도야. 우리만 할 수 있는 기도야.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하고 어떤 기도 하냐니까, 주님 지금 내가 진짜 생편이 급하거든요. 3천만 땡겨주세요. 이거 문제만 풀려지거나 내가 정말 잘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옷도 한 벌 사드릴게요. 막 이렇게 한다.
근데 그 기도는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전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큰 걸 걸면 주님 내가 이번 일은 떼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큰 걸 걸잖아. 큰 걸 걸면 걸수록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와 너 세게 걸었다 야. 너 믿음이 크구나.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하실 줄로 다 오해를 하고 있거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관심 없는 기도입니다. 자녀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인데 아버지가 들어주실 리가 있나.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두려움도 내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건 마귀의 속임들이거든요. 이것도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살아오게 계십시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잘하느냐 있다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자녀가 기도하는 것 아버지 들으시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운동장에서 애들이 막 뛰놀다가 노는데 부모들이 옆에서 막 놀고 있는데 어떤 애가 울음소리가 딱 나면요 엄마들은 거의 다 자기 아이 음성을 캐치합니다. 그쵸? 신기하네. 그 많이 복닥거리는 데서도 자기 아이의 음성은 딱 캐치. 하나님은 그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에 빙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 큰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내 필요는 별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체험 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우리 톡으로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